찬미예수님, 안녕하세요. 주거니 받거니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성경을 펼쳐 놓으시고 잠시 침묵 가운데 우리 각자가 잡은 대지향과 소지향을 두고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지혜서 8장 1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나는 이러한 사실을 혼자 생각하고 마음속으로 숙고한 끝에 지혜와 맺는 가족 관계에 불사가 있고 나는 재능을 타고났으며 훌륭한 영혼을 받은 아이였다. 그러나 지혜는 하느님께서 주지 않으시면 달리 얻을 수 없음을 깨달았다. 지혜가 누구의 선물이지 않은 것부터가 예지의 덕분이다. 그래서 나는 주님께 호소하고 간청하며 마음을 다하여 아뢰었다. 또 인간을 당신의 지혜로 빚으시어 당신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통치하게 하시고 당신 어자의 자리를 같이한 지혜를 저에게 주시고 당신의 자녀들 가운데에서 저를 내쫓지 말아 주십시오. 사실 사람들 가운데 누가 완전하다 하더라도 당신에게서 오는 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 당신의 거룩한 산에 성전을 짓고 당신께서 거처하시는 성읍에 제단을 만들라고 분부하셨습니다. 그것은 당신께서 처음부터 준비하신 거룩한 천막을 본뜬 것입니다. 거룩한 하늘에서 지혜를 파견하시고 당신의 영광스러운 어자에서 지혜를 보내시어 그가 제 곁에서 고생을 함께 나누게 하시고 당신 마음에 드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는 일이 당신께 받아들여지고 또 당신의 백성을 의롭게 재판하여 제 아버지의 왕자에 막가진 자가 될 것입니다. 죽어야 할 인간의 생각은 보잘것없고 저희의 속마음은 변덕스럽습니다. 저희는 세상 것도 거의 짐작하지 못하고 손에 닿는 것조차 거의 찾아내지 못하는데 하늘의 것을 밝혀낸 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해주셨기에 세상 사람들의 길이 올바르게 되고 사람들이 당신 마음에 드는 것이 무엇인지 배웠으며 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에게 만물을 통치할 힘을 주었다. 그 사람 때문에 세상이 홍수에 잠기자 지혜는 한 의인을 변변치 않은 나무 조각에 실어서 이끈 끝에 세상을 다시 구하였다. 지혜는 악인들이 아주 멸망할 때에 의인 하나를 구해내어 5 성읍에 떨어지는 불을 피하여 달아나게 해주었다.
지혜를 무시한 그들은 선을 깨닫지 못하게 방해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이들에게 어리석음의 기념물까지 남겨 그들의 잘못이 드러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의인이 형의 분노를 피하여 달아날 때 지혜는 그를 바른 길로 이끌고 하느님의 나라를 보여주었으며 거룩한 것들을 알려주었다. 고생하는 그를 번영하게 하고 그 노고의 결실이 불어나게 하였으며 또 그를 원수들에게서 지키고 매복한 적들에게서 보호하였으며 격렬한 싸움이 벌어졌을 때에 그에게 승리를 주어 깊은 신심이 그 무엇보다도 강함을 깨닫게 주었다. 또 그와 함께 구덩이로 내려가고 사슬에 묶였을 때에 그를 저버리지 않았다. 마침내는 그에게 나라의 왕홀과 그를 지배하던 자들을 다스리는 권위를 주었다. 그리고 그를 고발한 자들의 거짓을 밝히고 그에게 영원한 영광을 주었다. 지혜는 주님을 섬기는 종의 영혼 안으로 들어가 기적과 표징들을 일으키며 무서운 임금들과 맞섰다. 또 그들을 홍해 너머로 데려가고 깊은 물을 가로질러 인도하였다. 그리하여 의인들이 악인들에게서 전리품을 거두고 나서 주님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찬송하고 자기들을 지켜주신 당신의 손을 한 마음으로 찬양하였습니다. 지혜는 거룩한 예언자를 통하여 그들이 하는 일을 성공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들은 적들과 맞서고 원수들을 물리쳤습니다. 이렇게 그들의 원수들에게는 징벌의 도구가 되었던 바로 그것이 공경에 빠진 그들에게는 득이 되었습니다. 아기들을 죽이라는 명령에 대한 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뜻밖에도 물을 넉넉히 주셨습니다. 자비의 징계이기는 하지만 그들은 그 시련을 받으면서 진노의 심판을 받는 악인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들은 그들이 떠나고 없을 때에도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괴로움을 겪었으니 저들은 바로 자기들이 받는 징벌로 그들이 득을 보았다는 것을 듣고 주님의 손길을 느꼈습니다. 바른 길에서 지각 없는 길짐승들과 볼품없는 벌레들을 숭배하게 한 저들의 미련하고 불의한 생각에 대하여 당신께서는 벌을 내리시려고 지각 없는 생물들을 떼지어 보내셨습니다. 당신의 전능하신 손, 무형의 물질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손이 곰의 물이나 사나운 사자들을 보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들이 끼치는 해악이 저들을 몰살시킬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경악을 일으키는 그 모습만으로도 저들을 전멸시킬 수 있었습니다. 당신께서는 언제든지 막강한 힘을 발휘하실 수 있습니다.
누가 당신 팔의 힘을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당신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기에 모든 사람에게 자비하시고 사람들이 회개하도록 그들의 죄를 보아 넘겨주십니다. 당신께서 원하지 않으셨다면 무엇이 존속할 수 있었으며 당신께서 부르지 않으셨다면 무엇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었겠습니까? 당신 불멸의 영이 만물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거룩한 땅에 살던 옛 주민들, 아이들을 잔인하게 학살하고 음복한다며 사람의 살과 피에다가 내장까지 먹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광란의 의식이 한창 벌어질 때에 그 참가자들을 모든 땅 가운데에서 당신께 가장 값진 이 땅이 하느님의 자녀들인 훌륭한 이주민을 받게 하셨습니다. 당신께서는 싸움터에서 저 악인들을 의인들 손에 넘기실 수도 무서운 야수나 엄중한 말씀으로 단번에 파멸시키실 수도 있었습니다. 사실 저들은 처음부터 저주받은 종족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들이 저지른 죄를 당신께서 용서하신 것은 누가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만물을 돌보시는 당신 말고는 하느님이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께서는 불의하게 심판하지 않으셨음을 증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께서는 의로우신 분으로 만물을 의롭게 관리하시니 징벌을 받을 까닭이 없는 일을 단죄하는 것을 당신의 권능에 맞지 않는 일로 여기십니다. 정녕 당신의 완전한 권능이 불신을 받을 때에만 당신께서는 힘을 드러내시고 그것을 아는 이들에게는 오만한 자세를 질책하십니다. 당신께서는 이렇게 하시어 의인은 인자해야 함을 당신 백성에게 가르치시고 지은 죄에 대하여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희망을 당신의 자녀들에게 안겨주셨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은 얼마나 신중하게 심판하셨겠습니까? 바로 그들의 조상들에게 당신께서는 맹세와 계약으로 좋은 약속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게도 불의하게 살아온 자들에게 당신께서는 저들의 그 역겨운 것들로 고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당신께서는 철없는 아이들에게 하시듯 저들에게 벌을 보내시어 저들을 조롱하셨습니다.
고통을 당하고 자기들이 신으로 여겼던 바로 그것들로 징벌을 받자 그것들에게 화가 난 저들은 사실을 보고서야 자기들이 전에 알아보시기를 거부하던 그분께서 참 하느님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저들은 가장 무거운 단죄를 받았습니다. 오히려 불이나 바람이나 빠른 공기, 별들의 물이나 거친 물, 하늘의 빛 물체들을 세상을 통치하는 신들로 여겼다. 또 그것들의 힘과 작용에 감탄하였다면 바로 그것들을 보고 그것들을 만드신 분께서 얼마나 힘이 세신지 알아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크게 탓할 수는 없다. 그들은 하느님을 찾고 또 찾아낼 수 있기를 바랐지만 그러는 가운데 빗나갔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들이라고 용서받을 수는 없다. 생명 없는 것들의 희망을 거는 자들도 불쌍하다. 그들은 사람 손으로 만들어진 것들, 솜씨좋게 다듬어진 금과 은, 동물들의 상, 또 옛적에 어떤 손이 다듬어 놓았다는 쓸모없는 돌을 신이라고 부른다. 일하다가 남은 나무 조각들은 음식을 만드는 데에 쓴다. 그리고 배불리 먹는다. 볼품없는 짐승과 비슷한 것으로 만들어 황토색을 입히고 그 위에다 다시 붉은색을 칠하여 거기에 있는 흠을 말끔히 없앤다. 목수는 그것이 떨어지지 않게 마음을 쓴다. 그 물건이 자신을 돌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정녕 목상에 불과한 것으로 남이 도와주어야 한다. 죽은 것에 대고 생명을 위하여 청원한다. 무능하기 짝이 없는 것에 대고 도움을 탄원하고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는 것에 대고 여행을 위하여 또 어떤 자는 항해를 준비하고 거친 파도를 헤쳐가려고 하면서 자기를 데려다 줄 배보다 더 깨지기 쉬운 나무 조각에 대고 빕니다. 그러나 아버지, 그것을 조종하는 것은 당신의 섭리입니다. 당신께서 바다의 길을 파도 속에 안전한 항로를 놓아주셨습니다. 당신께서는 당신 지혜의 업적이 허사가 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주 조그마한 나무 조각에 목숨을 내맡긴 채 뗏목을 타고 물결을 헤치며 무사히 바다를 건넙니다. 그리하여 정의가 나온 그 나무는 복을 받았습니다. 하느님께는 악인과 그의 악행이 똑같이 가증스러워. 그러므로 이민족의 우상들도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것들이 하느님의 창조물 사이에서 엮어온 것이 되고 사람들의 영혼의 올가미가 어리석은 이들의 발에 덫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것들은 처음부터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영원히 있을 것도 아니다. 때 이르게 자식을 잃고 슬픔에 잠긴 아비가 갑자기 빼앗긴 자식의 상을 만들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죽은 사람에 지나지 않던 것을 신으로 공경하며 자기 권솔에게 비밀의식과 제사를 끌어들였다. 또 멀리 살아 군주를 눈앞에서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멀리에서 그 모습을 속으로 그리며 자기들이 공경하는 그 임금의 상을 눈에 띄게 만들고서는 열성에 겨워 자리에 있지도 않은 자에게 마치 있는 것처럼 아첨한다. 그는 아마도 통치자의 환심을 사려고 솜씨를 다 부려서 그 닮은 모습을 더 아름답게 꾸몄을 것이다. 이것이 인간에게 함정이 되어 불행이나 권력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 하느님만 가질 수 있는 이름을 돌과 나무 조각에 붙였다. 아이들을 죽여 제사를 지내거나 비밀의식을 거행하면서 또는 이상한 예식으로 광란의 향연을 벌이면서 모든 것이 뒤엉켜 있다. 유혈과 살인, 도둑질과 사기, 부패, 불신, 폭동, 위증. 이름조차 붙일 수 없는 우상들을 숭배하는 것이 모든 악의 시작이고 원인이며 끝이다. 생명 없는 우상들을 신뢰하기에 악한 맹세를 해대면서도 해를 입으리라고는 생각하지도 않는다. 불의한 자들의 범죄를 언제나 뒤쫓는 것은 맹세할 때에 이름을 부르는 우상들의 힘이 아니라 죄를 저지르는 자들에게 내리는 징벌이다. 저희가 죄를 짓더라도 당신의 권능을 알기에 저희는 당신의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당신의 것으로 여겨짐을 알기에 죄를 짓지 않으렵니다. 인간의 간악한 상상이 만들어낸 작품도 화공들의 보람없는 노고도 저희를 꿰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색깔을 칠해 놓은 조각상의 따름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갈구하는 자와 숭배하는 자는 악을 사랑하는 자들로 그들의 희망을 두는 그런 것들에나 어울리는 자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부질없는 수고를 하며 같은 진흙으로 헛된 신을 빚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도공 자신도 얼마 전에 흙에서 온 자로서 빌린 제 영혼을 머지않아 돌려주어야 할 때가 되면 자기가 나온 그 흙으로 가야 합니다. 그의 마음은 타버린 죄이고 그의 희망은 흙보다도 가치가 없으며 그의 삶은 진흙보다도 볼품이 없습니다.
저희의 생명을 놀이로 저희의 삶을 돈벌이 축제로 여기며 모든 것에서 나쁜 것에서도 이득을 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당신의 백성을 억압한 원수들이 가장 어리석고 어린아이의 영혼보다 더 비참합니다. 그것들은 사람이 만든 것이고 숨을 빌려 사는 자가 빚은 것입니다. 어떠한 인간도 자기와 비슷한 신을 빚을 능력이 없습니다. 게다가 저들은 가장 가증스러운 동물들까지 숭배합니다. 우둔한 것으로 비교하자면 그것들이 다른 것들보다 더 심합니다. 그래서 저들은 같은 동물들로 웅분의 징벌을 받고 또 벌레대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저들은 음식을 몹시 바랐지만 당신께서 저들에게 보내신 생물들의 흉한 모습에 식욕이 완전히 가셔버렸습니다. 그러나 당신 백성은 어려움을 잠깐 겪은 뒤에 놀라운 맛이 나는 음식을 받았습니다. 사나운 동물들이 무서운 기세로 당신 백성들에게 들이닥쳐 백성들이 그 구불거리는 뱀들에게 물려 죽어갈 때 당신의 진노는 끝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눈을 돌린 이는 자기가 본 것 때문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구원자이신 당신 덕택에 구원된 것입니다. 저들은 메뚜기와 파리에게 물려 죽어가는데 그 목숨을 살릴 약이 없었습니다. 저들은 그러한 것들로 징벌을 받아 마땅하였던 것입니다. 당신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그들은 이빨에 물렸다가 곧바로 구원되었습니다. 깊은 망각에 빠지지 말고 당신 선행을 늘 염두에 두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권한을 가지신 분, 저승문으로 내려보내기도 하시고 끌어올리기도 하십니다. 아무도 당신 손을 피하여 달아날 수 없습니다. 더욱 놀라운 일은 모든 것을 꺼버리는 물 속에서 불이 더 세차게 타올랐다는 사실입니다. 우주가 의인들 편에 서서 싸웠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때에는 그 불길이 물 한가운데에서 어떤 불보다도 뜨겁게 타올라 불의한 땅의 소출을 망쳐버리기도 하였습니다. 당신의 양식은 자녀들을 향한 당신의 달콤함을 드러내는 것으로 그것을 받는 이의 소원을 채워주고 저마다 원하는 대로 모양이 변하는 양식이었습니다.
의인들은 먹고 살게 하려고 그 본연의 힘까지도 잊어버렸음을 알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은 그때에도 온갖 형태로 바뀌면서 궁핍한 이들의 바람에 따라 모든 일을 먹여 살리는 당신의 선물로 쓰였습니다. 볼에도 없어지지 않던 그것이 잠깐 비치는 햇살에 따뜻해지자 그냥 녹아버린 것은 고마움을 모르는 자의 희망은 겨울서리처럼 녹아버리고 쓸데없는 물처럼 흘러가 버립니다. 저 무도한 자들은 자기들이 거룩한 민족을 잡고 있다고 여겼지만 저들 자신이 암흑의 포로여 긴 밤의 죄수로서 영원한 섭리에서 추방된 채 자기 집 지붕 밑에 갇혔습니다. 저들을 보호해주던 구석진 곳도 더 이상 그들을 공포해서 지켜주지 못하였습니다. 사방에서는 무서운 소리가 들려오는데 침울한 얼굴을 한 음침한 유령들까지 나타났습니다. 저절로 타오르는 무시무시한 불덩어리만 저들을 내리비쳤는데 그 광경이 사라지자 저들은 공포에 떨며 방금 본 것을 더 불길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병든 영혼에게서 공포와 불안을 몰아내 주겠다고 약속하던 자들 자신이 우스꽝스러운 공포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하늘 보는 것을 피할 수 없는데도 그마저 마다하고 전율 속에 죽어갔습니다. 두려움은 이성의 도움을 포기하는 것일 따름입니다. 무기력한 저승의 후미진 곳에서 올라온 밤, 참으로 무기력한 그 밤에 저들은 모두 같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때의 그곳에서 이렇게 쓰러진 자는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 꼼짝도 못하였습니다. 정녕 저들은 모두 같은 암흑의 사슬에 묶였던 것입니다. 바람이 부는 소리에도 길게 뻗은 가지에서 들리는 아름다운 새소리에도 장단 맞추어 세차게 흐르는 물소리에도 온 세상이 밝은 빛을 받으며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 제 일을 하였지만 당신의 거룩한 이들에게는 아주 큰 빛이 비쳤습니다. 저들은 그들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소리만 듣고서 그들은 고통을 받지 않으니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하였습니다. 당신께서는 그들에게 암흑 대신에 타오르는 불기둥을 전혀 모르는 여행길의 인도자로 영광스러운 이주길에 해롭지 않은 태양으로 주셨습니다.
저들이 거룩한 이들의 아기들을 죽이려고 하였을 때 아이 하나만 버려졌다가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당신께서는 저들을 벌하시려고 저들의 수많은 아이를 없애시고 저들까지도 다 함께 거센 물로 파멸시키셨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백성은 의인들의 구원과 원수들의 파멸을 기대하였습니다. 선인들의 거룩한 자녀들은 몰래 희생 제물을 바치고 한 마음으로 하느님의 법에 동의하였습니다. 그 법은 거룩한 이들이 모든 것을 다 같이 성공도 위험도 함께 나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벌써 조상들의 찬미가들을 불렀습니다. 저들은 종이건 주인이건 같은 징벌을 받고 평민이건 임금이건 같은 고통을 받았으며 저들은 요술의 마음을 빼앗겨 아무것도 믿지 않았지만 자기들의 맏아들들이 죽은 것을 보고 그 백성이 하느님의 자녀들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당신의 전능한 말씀이 하늘의 왕자에서 사나운 전사처럼 멸망의 땅 한가운데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무서운 꿈 속에서 환상들이 나타나 저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예기치 않던 공포가 저들을 덮쳤습니다. 저들을 불안하게 한 그 꿈이 저들에게 앞일을 예고하여 저들이 그토록 고통을 받는 이유도 모르는 채 파멸하지 않게 한 것입니다. 흠없는 사람 하나가 그들을 보호하는 투사로 뛰어들어 자기 직무의 방패, 곧 기도와 속죄의 분향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는 그 분노에 맞서서 재앙의 끝을 내고 자기가 당신의 종임을 드러내었습니다. 사람들이 쓰러져 주검들이 이미 무더기로 쌓였을 때 그가 그 가운데에 서서 경로를 멈추게 하고 산 이들에게 가는 길을 차단해 버렸습니다. 그것들을 보고 파괴자는 물러서면서 그것들을 두려워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의인들은 진노를 겪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였던 것입니다. 저들이 당신의 백성에게 떠나라고 허락하여 서둘러 내보내고 나서는 마음을 바꿔 그들을 뒤쫓으리라는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악인들에게 마땅한 숙명이 저들을 그 같은 극단으로 몰고 가면서 이미 일어난 일들을 잊어버리게 만들어 저들의 고통에 아직 남아있는 징벌을 마저 채우게 하였습니다. 당신의 명령에 따라 온 피조물의 본성이 저마다 새롭게 형성되어 당신의 자녀들이 해를 입지 않고 보호를 받았던 것입니다. 당신 손길의 보호를 받는 이들은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 온 민족이 그곳을 건너갔습니다.
그들은 나그네 살이 때에 겪은 일들을 생각하였습니다. 땅이 동물들을 내는 대신에 어떻게 모기들을 내놓았는지, 강이 물고기 대신에 어떻게 수많은 개구리를 뱉어내었는지 다시 생각하였습니다. 그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바다에서 메추라기들이 올라온 것입니다. 다른 자들은 자기들에게 온 낯선 이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저들은 자기들의 은인인 이방인들을 종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자기들과 이미 권리를 공유하는 이들을 잔치를 베풀며 받아들이고서는 무서운 노역으로 못살게 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연의 근본 요소들 사이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수금을 뜯을 때의 소리는 늘 같으면서도 음률의 성격이 음표에 따라 바뀌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과거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불은 물 속에서 제 힘을 더 드러내고 물은 불을 끄는 제 본성마저 잊어버렸습니다. 주님, 당신께서는 모든 일에서 당신 백성을 들어 높이시고 영광스럽게 해주셨으며 언제 어디서나 그들을 도와주시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 바다의 모래와 빗방울과 영원의 날들을 셀 수 있으랴. 지혜는 다른 모든 것에 앞서 창조되었고 명철한 지각도 영원으로부터 창조되었다. 지혜의 뿌리가 누구에게 계시되었으며 지혜의 놀라운 업적을 누가 알았느냐. 지극히 경외해야 할 지혜로운 이 한 분 계시니 당신의 옥자에 앉으신 분이시다. 모든 피조물에게 후한 마음으로 쏟아 부으셨으며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선물로 주셨다. 주님의 사랑은 영광스러운 지혜이며 그분께서는 당신을 보여주실 이들에게 지혜를 베푸시어 당신을 알아보게 하신다. 주님을 경외함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거움과 기쁨과 장수를 허락한다. 주님을 경외함은 주님에게서 오는 선물이며 실제로 그분께서는 사랑으로 길을 바로잡아 주신다. 지혜의 시작은 주님을 경외함이며 지혜는 믿는 이들과 함께 모태에서 창조되었다. 지혜의 충만은 주님을 경외함이며 지혜는 제 열매로 사람들을 취하게 한다. 지혜의 화가는 주님을 경외함이며 지혜는 평화와 건강을 꽃피운다. 경외심과 지혜 둘 다 평화를 위해 주어진 하느님의 선물로서 그분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자랑거리를 더해준다. 지혜의 뿌리는 주님을 경외함이며 지혜의 가지는 오래 삶이다. 불의한 격분은 정당화할 수 없으리니 그 격분의 저울추가 그자의 파멸로 기울기 때문이다. 때가 오기까지 자신의 말을 삼가면 수많은 입술이 그의 예지를 이야기하리라.
지혜를 원한다면 계명을 지켜라. 주님께서 너에게 지혜를 베푸시리라. 주님을 경외하며 불신감을 갖지 말고 두 마음으로 그분께 나아가지 마라. 너 자신을 드러높이지 마라. 떨어질까 두렵다. 내 영혼에게 불명예를 자초하지 마라. 주님께서 내 비밀을 폭로하시어 회중 한가운데에서 너를 내던져 버리시리라. 내가 주님께 경외심을 갖고 나아가지 않았고 내 마음이 거짓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다. 내 마음을 바로잡고 확고히 다지며 재난이 닥칠 때 허둥대지 마라. 너에게 닥친 것은 무엇이나 받아들이고 처지가 바뀌어 비천해지더라도 참고 견뎌라. 그분을 믿어라. 그분께서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길을 바로잡고 그분께 희망을 두어라.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아, 그분을 믿어라. 너희 상급을 결코 잃지 않으리라. 지난 세대를 살펴보아라. 누가 주님을 믿고서 부끄러운 일을 당한 적이 있느냐? 누가 그분을 경외하면서 지내다가 버림받은 적이 있느냐? 누가 주님께 부르짖는데 소홀히 하신 적이 있느냐? 불행하여라. 비겁한 마음과 게으른 손, 두 길을 걷는 죄인. 불행하여라. 인내심을 잃어버린 너희. 주님께서 벌하러 오실 때 너희는 무엇을 하리요?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은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찾고 그분을 사랑하는 이들은 그분의 율법으로 만족한다. 인간의 손에 내맡기지 말고 주님의 손에 자신을 내맡기자. 정녕 그분의 위엄이 크신 것처럼 그분의 자비도 크시다. 주님께서 자녀들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권리를 보장하셨다. 제 어머니를 영광스럽게 하는 이는 보물을 쌓는 이와 같다.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이는 장수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이는 제 어머니를 편안하게 한다. 말과 행동으로 내 아버지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그의 축복을 받으리라. 아버지를 욕되게 하여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지 마라. 아버지의 치욕이 내게 영광이 될 수는 없다. 얘야, 내 아버지가 나이 들었을 때 잘 보살피고 그가 살아있는 동안 슬프게 하지 마라. 아버지에 대한 효행은 잊혀지지 않으니 내 죄를 상쇄할 여지를 마련해 주리라. 아버지를 버리는 자는 하느님을 모독하는 자와 같고 자기 어머니를 화나게 하는 자는 주님께 저주를 받는다. 내가 높아질수록 자신을 더욱 낮추어라. 그러면 주님 앞에서 총애를 받으리라. 정녕 주님의 권능은 크시고 겸손한 이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
너는 명령을 받은 일에만 전념하여라. 숨겨진 일은 너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들의 억측이 많은 이들을 빗나가게 하고 악의에 찬 망상이 그들의 생각을 그르치게 한다. 고집센 마음은 마지막에 불행을 겪고 위험을 즐기는 자는 그 위험으로 망하리라. 거만한 자의 재난에는 약이 없으니 악의 잡초가 그 안에 뿌리 내렸기 때문이다. 물은 타오르는 불을 끄고 자선은 죄를 없앤다. 얘야, 가난한 이의 살 길을 막지 말고 궁핍한 눈들을 기다리게 하지 마라. 화난 마음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고 없는 이에게 베푸는 일을 미루지 마라. 애걸하는 이에게서 눈을 돌리지 말고 그에게 너를 저주할 빌미를 주지 마라. 회중이 너를 사랑하게 하고 웃 어른에게 머리를 숙여라. 억눌린 이를 억누르는 자의 손에서 구출하고 내가 심판을 내릴 때에는 심약해지지 마라. 지혜는 자신의 아들들을 키워주고 자신을 찾는 이들을 보살펴준다. 지혜를 붙드는 이는 영광을 상속받으리니 가는 곳마다 주님께서 복을 주시리라. 지혜에 순종하는 이는 민족들을 다스리고 지혜에 귀 기울이는 이는 안전하게 살리라. 지혜는 처음에 그와 더불어 가스밭길을 걷고 그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몰고 오리라. 지혜는 그를 신뢰할 때까지 자신의 규율로 그를 단련시키고 자신의 바른 규범으로 그를 시험하리라. 그가 탈선하면 지혜는 그를 버리고 그를 파멸의 소나기에 넘기리라. 죄로 이끄는 부끄러움도 있고 영광과 은총인 부끄러움도 있다. 필요한 때에 말을 삼가지 말고 우아하게 보이려고 지혜를 감추지 마라. 진리를 거스르는 말을 하지 말고 내 무지를 부끄러워하여라. 어리석은 자에게 굽실거리지 말고 통치자를 편파적으로 우대하지 마라. 오만하게 말하지 말고 게으르고 부주의하게 행동하지 마라. 받아내려고 손을 내밀지 말고 갚아야 할 때 손을 거두지 마라. 너 자신과 내 힘을 붙잡지 말고 마음의 욕망을 따르지 마라. 죄를 지었어도 내게 아무 일도 없었지 않은가 하지 마라. 주님께서는 분노에 더디시기 때문이다. 그분의 인자함이 크시니 수많은 내 죄악이 속죄받으리라고 말하지 마라. 정령 자비도 분노도 다 그분께 있고 그분의 진노가 죄인들 위에 머무르리라. 부정한 재산을 믿지 마라. 정령 재난의 날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리라.
내가 깨친 바를 굳게 지키고 내 말을 한결같이 하여라. 내가 이해했거든 이웃에게 대답하여라. 그러지 못했거든 손을 입에 얹어라. 중상꾼으로 불리지 않도록 하고 내 혀로 올가미를 놓지 마라. 부끄러움이 도둑에게 닥치고 엄한 단죄가 두 혀를 지닌 자에게 떨어지리라. 친구가 되어야지 원수가 되어서는 안 된다. 고약한 평판은 치욕과 비난을 불러들인다. 두 혀를 지는 죄인의 짓이 그러하다. 너는 내 잎사귀를 먹어치워 열매를 망치고 너 자신을 마른 장작같이 남겨놓으리라. 부드러운 말씨는 친구들을 많게 하고 우아한 말은 정중한 인사를 많이 받게 한다. 친구를 얻으려거든 시험해보고 어때? 서둘러 그를 신뢰하지 마라. 원수로 변하는 친구도 있으니 그는 너희의 수치스러운 말다툼을 폭로하리라. 그는 내가 잘 될 때에는 너 자신인 양 행세하고 내 종들에게 마구 명령해 대리라. 원수들을 멀리하고 친구들도 조심하여라. 성실한 친구는 값으로 따질 수 없으니 어떤 저울로도 그의 가치를 달 수 없다. 주님을 경외하는 이는 자신의 우정을 바르게 키워나가니 이웃도 그의 본을 따라 그대로 하리라. 밭 가는 사람처럼 씨 뿌리는 사람처럼 지혜에 다가서서 지혜의 온갖 좋은 열매를 기대하여라. 정녕 지혜를 가꾸는 데는 적은 수고를 들이나 곧 지혜의 소출을 맛보리라. 이런 자에게 지혜는 무거운 돌들 같아서 이내 떨어뜨리지 않을 수 없다. 얘야 들어라. 내 의견을 받아들이고 내 충고를 거부하지 마라. 어깨를 낮추어 지혜를 짊어지고 지혜의 사슬을 귀찮게 여기지 마라. 찾고 구하여라. 그러면 지혜가 너에게 알려지리라. 지혜를 얻으면 놓치지 마라. 지혜의 착고는 너에게 든든한 보호막이 되고 그의 큰 칼은 영광의 옷이 되리라. 너는 지혜를 영광의 옷으로 입고 지혜를 기쁨의 왕관으로 쓰리라. 듣기를 좋아하면 이해를 얻고 귀를 기울이면 지혜롭게 되리라. 하느님에 관한 온갖 담화를 즐겨 듣고 지혜로운 금원이 너에게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여라. 주님의 법령을 되새기고 언제나 그분의 계명을 묵상하여라. 그분께서 내 마음을 든든히 잡아주시고 갈망하는 지혜를 너에게 주시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